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삶의 현장 속에서 부단히 애쓰고 수고한 그 모든 수고를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또한 채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본문의 다윗처럼 환난의 날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사용된 환난의 날이라는 단어는 평범한 위기의 때가 아닌 급작스럽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위기의 때를 뜻하는 말입니다. 영어 번역 성경들은 이런 날을 Day of Trouble, 그리고 공동 번역 성경은 공경의 날, 그리고 표준세 번역은 고난의 날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단어는 평범한 고난이 아닌 긴박하고 급한 그 순간의 고난이나 위기를 뜻하는 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환난의 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겠죠. 이 환난의 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이런 답을 정말로 식상하다라고 생각했고 하는 소리 또 한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되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제 스스로의 그 신앙이 쌓여가면서 내린 결론이 바로 이것인데요. 환난의 날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닌 기도입니다. 환난의 날에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환난의 날에는요, 무조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본문에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 둘이 있습니다. 바로 응답과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내게 응답하시고, 그리고 6절의 말씀에 보시면 구원하시는 줄을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또 9절 말씀에 또 구원과 응답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어려운 상황, 곧 환난의 그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응답하소서, 구원하소서라는 이 기도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속히 응답해달라고, 속히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인 이 C.S. 루이스가 채플에서 설교를 한 후 한 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교수님,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고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C.S. 루이스의 교수 대답은 이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생은 교만한데 고난마저 없다면 인생은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조용히 속삭이지만 환난 속에서는 마치 기먹은 사람에게 하듯 확성기로 말씀하십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환난의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큰 소리로 듣는 시간이며, 그리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사람은 환난의 시간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성소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배우고 기도의 응답들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환난을 즐거워할 수는 없지만 그 환난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편의 그 기자처럼 마침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소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나를 붙드신다. 하나님은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시편 50편 15절을 통해서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믿음의 과정이요 믿음의 고백입니까? 다이나믹한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환난이 날이 오면 무엇보다도 엎드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전능하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환난의 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헌신의 제사,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제일 보편적인 반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집중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 일에 마음이 어려워지죠. 일이 손에 잡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환난의 날에 시편의 기자는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3절 말씀해 보니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환난의 날에 그는 예배드렸습니다.
환난의 날에 그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소제와 번제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로 반드시 소금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소금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정결과 불변을 상징합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환난의 날에 정결한 마음으로 일상의 소중한 양식인 그 곡식을 드리면서 소금처럼 변하지 않을 그 헌신을 다짐한 것입니다. 또 번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문자 그대로 태워 바치는 제사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환난의 날에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최고의 제물로 삼아서 온전히 불살라 드릴 것을 헌신하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환난의 날에 그 괴로움으로 인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욱더 거룩한 그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 겁니다. 지난 2월 말부터 심각하게 진행된 코로나의 상황이 어느덧 3개월째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우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많은 것들이 이전보다는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때에 여러분께 정직한 답을 요구하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그 예배의 자리는 어떠하십니까? 안식의 그날을 온전히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으로 만들고 계십니까? 거룩한 그날을 성수하듯이 그렇게 삶의 현장 속에서 소중한 일상을 주님께 드리며 일상의 삶을 최고의 제물로 삼아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회자인 저 역시도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시간을 내어서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말씀을 읽는 자리를 만들고 개인적인 묵상과 연구, 독서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야죠. 다시 말씀드리면 상황이 어려울 때도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지만 시간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평안의 시간이 이어질 때에도 우리는 더욱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려면 얼마나 걸릴 것인가? 필요한 고민이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고민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로서의 저의 고민은 달라진 일상의 변화들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일상의 변화들이 우리 신앙을 좀먹지 않아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편안함과 편리함에 속지 않아야 하고 코로나 포비아에 잠식되어서 우리 신앙의 기초들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고민이 저의 기도 제목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의 우리 동력자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잊지 않고 주를 찾아가는 지혜로움으로 주의 날을 예배하고 주의 날을 예비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환난의 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승리를 믿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이름의 승리를 믿어야 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7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 환난의 날에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 때문이라도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고야 말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신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큰 믿음을, 누구에게는 작은 믿음을 그렇게 차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차이입니까? 바로 확신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확신에 찬 사람의 말이 어떻습니까? 그 말이 어떤 말이라 해도 믿음이 갑니다. 그 사람을 따라가도 될 것만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말은 어떻습니까? 좀 확신이 가십니까? 그런데 이 말이 저의 말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시편의 기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 확신의 근거로 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확신의 근거인 하나님의 이름의 승리가 우리의 삶에 있도록 나의 생각을 죽이셔야 하는 겁니다. 한번 맡겨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승리의 사건들을 하나하나 인생 가운데 쌓아 두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순식간에 닥친 그 환난의 그날에 하나님의 그 이름의 승리를 믿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특별히 믿음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단언컨대 하나님의 이름이 승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반드시 승리합니다. 너무나 긴 이야기가 될 수 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 다 나눌 수는 없지만 분명 시편의 기자도 저와 분명 똑같이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그 이름의 승리를 날마다 맛봄으로 오늘 못다한 그 긴 이야기가 짧은 한마디 아멘 그렇습니다라고 화답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크게 문제없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고 때로는 급작스러운 환난 앞에 당황하며 살아가는 우리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시편의 기자는 기도해야 합니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들을 시편의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환난의 날에 더욱 힘써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의 승리를 믿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환난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승리가 확연히 드러나는 날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이름의 승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그 지혜로움으로 내일 하루도 말씀 가운데 승리케 되실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주님 앞에 다시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님의 그 이름의 승리를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삶들 속에 개입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저희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정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의 예배, 그리고 성전에서의 예배, 그리고 삶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성전 가운데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을 찾고 또 찾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되, 하나님 그 예배가 주님을 닮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형상대로, 주님의 성품대로 하나님 빚어져가는 우리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길을 벗어나 하나님 아버지 샛길로, 다른 길로, 곁길로 가고 있는 걸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걸음들을 다 돌이키셔서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주의 길 가운데 머물러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도의 방법들을 배우고, 기도의 응답들을 배우고, 하나님의 그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주님을 확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이름의 승리를 믿고 하나님의 그 환난의 그날에 그 이름의 승리가 드러나는 그 축복을 경험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귀한 믿음의 유산들,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던 그 믿음의 유산들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다음 세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양육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 정말로 귀한 믿음의 세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런 환경과 그런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발과 쌀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그 질천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로 하나님의 세상의 시리 속에서 하나님 굴복당하지 않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말 믿음의 그 계보들을 이어갈 수 있는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 그리고 준비되어야 될 모든 것들 함께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방법들을 찾아가며 하나씩 하나님의 변화의 시작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그들을 품어주시옵시고 그들을 지켜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예배의 자리, 그 공간 가운데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더욱더 합심하여 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고단함을 온전히 고백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며 감사하며, 또한 많은 자들에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